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 2012년 이제 마지막 우리 주일이네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우리 월요일 여기 주보에 잘못 나왔는데요. 11시 30분 저녁 11시 30분 여기 에피파니 홀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한 해 마무리와 또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울러서 성찬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귀한 2012년 마무리를 또 잘하고 2013년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신년 특별 우리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1월 1일 새벽은 없고요. 우리 1월 2일부터 우리 수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후에 축복 기도 시간도 함께 가지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이 새해 첫 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나무 장학생 우리 명단 및 매칭 헌금 여러분들 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나무 장학생 명단이 이렇게 발표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귀한 미래의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매칭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간지에 있고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또 귀한 사람들이 잘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 우리 사역장, 우리 훈련이 있습니다. 2013년 우리 사역장 훈련이 1월 13일 주일 오후 1시부터 우리 사랑골 여기 본당입니다. 저희 교회 작은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새로 임명되신 우리 사역자 또 우리 사역장님들께서는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월 13일 주일 오후 우리 1시에 본당에서 우리 사역장 우리 훈련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명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2014년 서리 집사님 명단이 우리 간지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또 2013년 정기 구독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우리 사무실에서 우선 구독하신 분들 찾아가시고요. 우리 아울러서 2013년 정기 구독 하실 분들은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빨리 가서 여러분들 신청하시고요. 우리 매일 성경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1월 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신 분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달력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력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달력과 2014년 달력을 여러분 사무실에 가서 찾아봐 가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부도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시면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가셔서 한 권씩 또 하나씩 지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일어서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그 능력을 받아 주의 제자로 담대히 행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주의 백성으로 주의 길을 가며 주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동양성교교회 지체들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찬양과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201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아 2012년에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슬픔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깨달았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가오는 2013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시를 기다합니다. 에덴으로 향한 길 함께 걷는 교회, 이 길을 쉬지 않고 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손에 손을 마주잡고 감히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미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와 보호권과 한옥권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서로 다른 습관 등 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사랑함이 성령의 생수가 넘치는 교회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사역 박람회를 통하여 세워진 사역장이 그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며 교회 내 모든 행사가 은혜와 결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결성되는 공동체 은총 베푸사 우리 동양성교교의 모든 성도는 참여케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사랑함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고 매칭된 선교사님들과는 기도와 물질로 동역함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올해에도 계속되는 사명자 학교를 축복하사 사명자 학교를 통하여 많은 주의 사명자를 세우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사명자 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학교장으로 계시는 황은철 목사님과 준비하는 호학권 목사님 또 전도사님 장로님들께는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함으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여러 행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행사들이 형식으로 행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행사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심이 도전받아 주의 백성이며 주의 자녀여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연말 연시 휴가철을 맞아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친 영육의 안식을 위한 여행이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이 주 안에서 참 평안의 안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심이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돌아올 쯤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말씀을 전하실 황은철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준비하는 말씀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공감함이 있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찬양과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빌며 우리를 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안에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들어갑니다. 주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들어갑니다. 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있습니다. 위대하심을 주로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선포하신 대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너무 기뻐요. 특별히 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변용호 장님, 장로님 부부가 7개월 만에 오랜 여정을 끝마치고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네, 뒤로 돌아서서 인사하실 때 한번 뜨겁게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펴시고요. 여러분과 저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그 다음에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앞에 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함께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제 거의 2달 여정에 이제 7째 주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 마지막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며 함께 따라하십시다. 성도여, 지금은 새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과 지금은 새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새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새 집 잘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딸. 어른들은 다 웃는데 젊은이들은 지금 뭐 하나 좀 황 목사가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모래 하나 손 집어넣고 툭툭 치면서 헌집 줄게 새집 달라. 자, 2012년 헌집 잘 주고요, 2013년 새집을 잘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단편 작가인 오헨리의 단편 소설 가운데 20년 후 20 years later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두 친구의 인생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 친구는 자기 고향 뉴욕에서 정직하고 소박하고 신실하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또 한 친구는 서부로 가서 한몫 잡는 큰 사월에 돈을 벌어 많은 것 누리고 금이 환영하겠다고 장담을 합니다. 이 두 친구는 헤어지면서 우리 20년 후에 우리 고향 도시 헤어졌던 장소에서 헤어졌던 시각에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 고향 도시의 뉴욕주의 조그만 읍에서 살고 있던 그 친구는 나중에 경찰이 됩니다. 그가 20년 후 고향에서 헤어진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했던 장소, 약속했던 시각에 가보았더니 그 친구, 자기가 만나고자 했던 친구는 자기가 수배하는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 오헨리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이 20년 후 달라진 모습, 이건 쇼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교회당 안에서 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년 후, 10년 후, 5년, 1년 후 2013년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시 우리가 이 예배의 장소에 서로를 얼굴을 보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의 인생을 건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산다,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모든 생활한다는 것은 건축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 개개인이 한 채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 집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끄러운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신령한 집을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을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짓고 있는 집은 나중에 부끄러운 집이 되어버립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도 얘기해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한국의 대중목욕탕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목욕탕에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보일러를 너무 세게 떼서 그런지 그랬다고 합니다. 후닥닥닥 너무 놀라서 불이 하고 다 나왔는데 목욕탕에서 타 죽진 않았는데 밖으로 나왔더니 사람들이 다 보는데 부끄러워요. 옷도 못 입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시대의 역사학자들과 설교학자들 가운데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옵니다.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2013년 정월 초하루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잘 지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매우 인위적인 시간 설정이면 틀림없습니다. 2012년 12월 30일이나 2013년 1월 1일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건 째깍째깍 가는 걸 사람들이 나누는 것일 뿐이지.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서, 이 날을 통해서 내가 정말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전기를 만들 수만 있다면 새해는 새 집을 짓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 날을 시작하며 다시 짓는 우리들의 집이 부끄러운 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집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집의 그림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왜? 지금은 우리가 새 집을 지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짓는 집이 부끄럽지 않은 집,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집의 기초가 무엇보다도 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선포해 봅시다. 견고한 기초의 집을 지으십시다. 한번 견고한 기초의 집을 지으십시다. 아멘. 아멘. 아까 그 오헨리의 작품인 두 친구, 이 20년 후의 인생이 그렇게도 달랐을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이 그때 20년 전에 가졌던 인생의 기초, 인생의 비전, 인생의 꿈,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것이 전혀 달랐던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한 친구는 인생을 신실, 정직, 성실, 신앙 위에 집을 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허영, 망상, 욕심, 쾌락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6장 19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기 신앙의 후계자요 내일의 역사를 교회를 계승할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다음 제너레이션을 책임질 자에게 너는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라 편지하면서 좋은 터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내 믿음을 세우라고 또다시 강조하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전, 흔들리지 않는 터전, 폭풍우와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터전, 이 터전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 터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기초와 터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송구영심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송구영심 예배 드리면서 한 분당 한 분당 또 가족당 구절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듯이. 그리고 1월 1일은 송구영심 예배하니까 1월 1일은 새벽 기도가 없고 2, 3, 4, 5까지 수목금토 이 귀절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가시는 분 한 10분이나 15분씩 제가 새벽 기도에 끝마치고 개개인적으로 그 가정을 향해 그의 삶을 향해 새로운 한 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받으시며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터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이 집을 짓는 터전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초가 누구입니까? 나 인생의 터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가치관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합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터전, 폭풍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터전과 그 기초를 가리켜 성경은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처럼 저기 가면 저런 방법으로 저 길이 있다, 너 한번 가봐라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길이다, 나와 함께하면 길이 된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저기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해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가 구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는 정말 부끄럽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우리의 견고한 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터 위에 지은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2012년이 다가가고 2014년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미래를, 한 해를 어디다 의지할 것인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한 해를 또 영위해 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짓는 새 집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미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집의 건설 자재가 고급이어야 합니다. 좋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브라질 말로 봉스 마테리아이시 콘스트루성, 건축 자재를 좋은 것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터가 확보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하나를 쌓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터를 소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그 터 위에 섰습니다. 터가 뭐예요?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아멘이 이렇게 쏙 들어가셨어요? 아멘. 우리는 다시 모두가 예수 위에 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동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만 같은 예수의 터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똑같지만은 않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말 마지막 주일을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가, 이 메시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2010년까지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왔는가?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했지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 스타일 따라하지 말고 예수 스타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 어떻게 예수 스타일? 자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제, 이 자제는 뭐냐? 선한 행위의 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 똑같이 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느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질이.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해서 최선의 땀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대충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적당 신자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건축 재료를 좋은 것을 써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최선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나라, 우리 조국, 민족 현대 정치사에 최대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대로 임기를 영광스럽게 끝낸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정희 대통령, 그 외에도 여러 대통령들, 이거 보면요, 우리 한국 민족은 참 보급도 많이 받았지만 참 불행한 역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사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에 내년부터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보니까 브라질을 위해서 세상에 많은 여자 대통령이나 수상을 보니까 대부분 남자 대통령보다 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지우마도 참 브라질 잘하고 있다고 인기도 많고 그런데 이번엔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정치 과정을 끝내면서 대통령을 마무리 지으면서 부끄럽게 저 절로 들어가거나 감옥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이, 부끄럽게 자기 비리 들춰내는 것이 두려운 일이 없이, 자살하는 일이 없이 정말 이번 여자 대통령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기도로 담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근데 이런 비극을 생각할 때마다 늘 대조가 되는 대통령 한 사람이 저에게는 떠오릅니다. 그것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자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런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에게 더 커다란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카터를 초청합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일도 카터를 초청합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대통령 재선출에 떨어졌어도 개의치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삽니다. 하비텟 미니스트리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는 지금도 망치를 들고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LA 폭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LA 사는 그 한국 사람들이 폭동을 맞아 집이 다 재가 돼버리고 고생하고 있었을 때
그때 카터는 그 한복판에 찾아와서 26채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지금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변함없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실하게 그 반 아이들, 몇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카터의 평생 삶의 모토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입니다. 최근 카터의 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책 가운데 한 권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그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지미 카터의 자서전 비슷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다 높은 삶의 표준과 기대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서에 예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이신 삶의 원칙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칙은 일반적인 종교 규범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행동과 일생을 기준하는 유일한 규범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기준들을 따르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자진해서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탁월한 삶, 그것은 율법만 순종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성경이 가르친 최고의 가치관, 그 가치관의 실현을 위해서 들여지는 최선의 삶, 우리는 그 이하일 수 없다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카터가 이러한 삶의 좌우명을 갖게 된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는 해건 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들어가기도 힘든, 그리고 그 해건 사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다녔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임관을 받게 되었는데, 임관 받기 전에 그는 유명한 해군 제독인 리커버 제독의 면담을 받게 됩니다. 그와 인터뷰, 엔트레비스타를 하게 됩니다. 이 해군 제독은 젊은 해군 장군 카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막 던집니다. 그 해군의 전술, 군대 전략에서부터 군인의 자세, 태도, 이런 것까지 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막 쏟아집니다. 카터는 땀 흘리며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잘 대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갑자기 이 제독은 화제를 돌려서, 당신 카터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했나? 묻습니다. 또 빙그레 웃더니 성적은 어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카터가 아주 성적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몇 점을 받았고 몇 등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입니다. 그러냐 하면서 끝날 줄 알았더니 다시 카터를 쏘아보면서 이 리커버 제독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성적은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그때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카터는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요. 이때 이 제독이 무섭게 카터를 쏘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식은땀 흘리고 있던 카터는 그날 밤 그 숙소에 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이 해군 제독이 던진 것과 비슷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실지 모른다.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 최선을 다했다. 왜 어떻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만약 주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면, Why didn't you do your best? 그때 그날 밤에 그는 인생의 좌우명을 얻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여러분,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것입니까? 어떻게 한 날 한 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데스페시오, 마지막 모든 것이 마무리 지어질 때 공력이 나타난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 2부 예배 나오신 동양신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한 걸음걸음마다, 삶의 모든 사건마다 여러분의 인품과 성품이 고급스러운 재질, 아름다운 공력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의 땀을 흘리며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짓는 새 집은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집은 시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아멘. 미국에서도 보니까 제가 미국 가서 집 짓는 거 봤어요. 제가 있던 기숙사 옆에 집을 짓는데 보니까 한 주일에 한 번씩 그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와서요. 다 건축자재 쇠는 제대로 두께가 맞는지, 콘크리트는 제대로 부었는지, 베이스부터 하나 하면 또 한 주에 와서 또 보고 또 보고. 아, 진짜 미국에서 집 짓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캘리포니아는 지진이 나서 그런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가서 오늘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아, 사람이 제대로 좋은 자재를 쓰지 않고 무너지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끔찍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구나를 저는 철저히 봤습니다. 이번에 까미아다페를 우리 여기 교도가 다녀오면서 한 고개를 넘어가는데 집이 사람이 살지 않는 집 폐허를 봤어요. 유리창이 깨지고 벽이 무너지고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아, 사람이 안 사니까, 관리 안 하니까, 좋은 자재를 쓰지 않으니까 금방 아주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집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2012년을 지나오면서 어떤 재질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의 집을 지어져 왔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두 가지 자재로 지어진 집이 이 집을 테스트하는 날이 꼭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누나가,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제 얘기해준 동화가 기억나요. 이솝우화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돼지 삼형제가 있었답니다. 큰 형돼지, 중간 둘째 돼지, 그리고 막내 돼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너네들 집을 지어봐라 그랬답니다. 큰 형님 돼지는 집을 가지고 풀을 가지고 와서 초가집을 만들었습니다. 이야, 이거 푹신푹신하고 좋다. 둘째 형님은 가서 뚝딱뚝딱뚝딱 판잣집 나무로 지었습니다. 근데 셋째 막내 돼지는 벽돌을 가지고 흥얼거리면서, 그러니까 형 두 돼지가 바보같이 이렇게 느리게 저거 땀뻘 벌리면서 그런다. 우리는 여기서 즐기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 허파량 폐활량이 많은 늑대가 나타나 형님 돼지 집을 보니까 풀과 짚이 다 날아가고, 아이고 늑대한테 잡혀먹겠다고 동생 돼지 나무 판잣집으로 들어갑니다. 판잣집에 가서 늑대가 훅 하니까 그냥 판잣집도 다 깨져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형 돼지가 또 쫓아가서 막내 돼지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늑대가 허허허 하면서 훅 불었다가 허파가 터졌다면서요. 그 돼지는 삼형제가 거기서 기타 치면서 즐겁게 놀았다.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나만 기억나면. 이게 비록 이솝우화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의 삶이죠. 고급스러운 자재,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성과 인품과 성품과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지었던 아름다운 집, 그 집에 상급을 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험의 날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건, 2012년이었건 2013년이건 풍랑과 놀라운 풍파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실공사한 우리의 인생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초를 세우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과 인격을 쫓아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 우리의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 날에는 빽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실공사하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며 성수대교가 깨지는 그때 제가 직접 있어 봤는데, 보니까 사바사바, 뒷돈, 부정부패하며 엄청난 문제의 결과를 만들어놨던 것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설 때는 이러한 빽도 통하지 않을 거고 사바사바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인생의 동기와 모든 생각까지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으로 테스트 당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끝은 옵니다, 여러분. 2012년의 마지막 줄이 온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집을 지었다고 보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받았다, 오케이, 패스! 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왜? 로마서에서도 가라데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만을 향한 별도의 심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신자예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 말하는 거예요. 네. 믿는 자들이, 믿고 거듭난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심판대라는 단어가 원문 헬라어를 보면요, 베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베마. 이 본래 운동 경기를 하는 경기 선수들이 경기를 다 뛰고 마친 후에 심판관 앞에 서는데, 그 심판관이 앉는 자리를 헬라말로 베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마. 여기서 심판의 개념은 멸망의 개념이 없습니다. 경주를 잘못했다고 사형받고 뭐 감옥으로 가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급을 위한 것입니다. 상급.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느냐, 어떻게 끝까지 뛰어 경주를 했느냐, 이 마지막으로 분별하기 위한 상급의 심판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급을 받을까? 상급 받는 인생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2012년 마지막이 끝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주님과 결산해야 할 날이 옵니다. 왜 상급을 사모하지 않는가 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단순하고 순수했을 때는 얼마나 칭찬을 사모했습니까? 뭐 좀 좋아하면 좋아서 막 칭찬하면 좋아하는데, 요새는 칭찬해도 칭찬이 뭐 무슨 잘못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동심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칭찬해 주시겠대요. 칭찬하신대요. 근데 여기 뭐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인생의 창조주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분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사모할 만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급 받을 사람들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매우 중요한 경고로 끝이 납니다.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인생을 다 살았어요. 다 살았는데 불을 질러보았습니다. 나무나 풀로 지었던 집을 지은 사람들은 다 타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집,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무엇도 없었어요.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 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보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탔지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터입니다. 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 터가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십니다. 왜 화면이 이렇게 좁지? 우리 교회 교우들은 복음을 모르시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공력과 노력이나 헌신이나 뭐 사역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로지 은총 거저주신 이 예수 때문에 구원을 거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불 가운데서 뛰쳐나온 구원과도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만일 그의 인생의 목표가 대통령이었다면 대통령 재임이 되지 않고 대통령이 끝나면서 그의 인생도 끝났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의 자리를 떠나서도 조금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더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여전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는 빛나고 아름다운 집을 지금도 헤비텐트 운동을 하며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2012년까지 엉뚱한 집 지어오셨습니까? 이제 결단하시고 새 집을 지으시길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은 지금까지 우리가 허무한 집, 명예의 집, 돈의 집, 물질의 집, 욕심의 집, 내 쾌락의 집을 지었던 것은 다 터가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집을 지으면 이것은 영원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영원히 가요.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관계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관계와 교제와 사랑은 영원히 그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2013년에 아까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IGDS 사명자교라고 귀한 리더십을 세우고 동역자 동역녀가 헌신하고 공동체라는 이러한 영원한 가치, 잠깐 있다가 불과 집처럼 없어질 물질이나 세상 욕심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그 집, 사랑과 관계와 교제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이 집을 다시 한번 에덴이라는 놀라운 그 길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가려고 해요.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어떤 남편이 이 중년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요새 비싼 2000에어라는 스마트폰 하나를 최고 그걸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너무너무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이 남편이 웬일이냐 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낫다고 선물을 너무 받아서 좋아해서 문자로 SMS를 작성해서 남편한테 딱 때려 보냈어요. 그게 뭐 SMS인지 뭐 카톡인지 모르겠어요. 까똑 하면서 갔겠지 뭐.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하는 짓이야 지금? 뭐지? 장난해? 장난해? 그래서 이상하다. 난 분명히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근데 너무 할 줄 몰라서 부인이요 여보 사망해 이렇게 하고 보냈대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렇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가 하나님이 공동체가 가정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끝까지 가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과도 까미오다페 다녀왔어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 계시네. 끝까지 가면 됩니다.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그 기쁨과 희열, 이것은 그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가치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희망의 메시지 그 7번째 마지막을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 7번의 시리즈를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2012년이 마무리 짓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가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평생 동안 우리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집을 지을까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이민사회, 우리 개인은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연단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기를 우리 개개인이,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이민 환경이, 우리의 민족이 지나면서, 통과하면서 만약 주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지어가는 집은 성실과 겸허의 집, 견고한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면, 또 2012년과 같이 반복하고 산다면 또다시 우리는 부끄러운 집, 부실한 집을 지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모조리 타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요, 지금은 새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